오늘이 출애굽기 강의 99번째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100번째 시간이고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이 19번째 시간입니다. 일반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일반 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아론입니다. 아론. 그럼 일반 제사장은 누굴까요? 아들들이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나중에 두 명 죽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아요? 두 명이 남아요. 또 아론도 죽어요, 나중에. 그러면 누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까요? 엘르아살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 때 이미 아론은 다 죽고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옆에 있던 제사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자, 우리 출애굽기 출애굽기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엘르아살이 누구지 하셨던 분이라면 이제 그 해답을 얻으셨을 거예요.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장자가 아닌데도 제사장이 된 까닭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까지 우리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우리가 보았어요. 제일 안쪽에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파란색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판결 흉배를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에봇 밑에 금방울, 석류방울 이렇게 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머리에 관도 썼어요. 머리에 관을 쓰고 가운데에 금으로 패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죠? 카도시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론의 네 아들이 입는 일반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일반 제사장의 의복도 대제사장과 같이 속옷을 언급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신어 만들지니라. 자, 어떤 속옷이죠? 반포 속옷입니다. 서울에 가면 이 반포동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속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반포 속옷은 이게 얼룩이나 반점을 의미하는 반, 얼룩이나 반점을 의미하는 반, 그 다음에 배, 가는 배를 의미하는 포,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가는 배로 만든 속옷이다라고 해서 반포 속옷입니다. 아무쪼록 이 반포 속옷은 속에 입겠어요? 겉에 입겠어요? 예, 팬티를 겉에 입는 건 슈퍼맨이 그렇게 하죠. 예. 이 반포 속옷은 당연히 속에 있고 이제 겉에 있고 머리에 쓰는 것은 관입니다. 관. 이건 겉으로 드러나겠죠.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머리에 쓴 관은 잘 보여도 그분이 지금 반포 가는 배로 짠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밖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쓰는 관보다도 일반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신 건 반포 속옷이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 속을 이야기하십니다. 반포 속옷을 입어라. 배로 짠 가는 배로 짠 속옷을 먼저 입어라. 제사장은 남들의 눈에 띄는 겉모습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남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저 속옷, 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42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자, 이제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오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오면 이제 제물을 각을 뜨죠. 각을 뜨고 이제 제단 위에 올려서 이제 불로 태워서 화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 제단에 제물을 올리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제단에. 그러면 계단을 타고 올라갈 때 대제사장의 옷이 원피스처럼, 이 제사장의 옷들이 원피스처럼 치마처럼 돼 있기 때문에 계단을 타고 올라갈 때 속바지를 입지 않으면 속살이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서 일할 때 제사장들이, 일반 제사장들이요, 같이 일할 때 속바지를 입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의 일이 허벅지죠. 허벅지까지 절대로 살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바지를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포 속옷에 이어서 42절에는 속바지까지. 여러분,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속바지를 입었는지, 반포 속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너희가 그렇게 입어야 너희가 내 앞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직 내가 속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반포 속옷과 속바지를 꼭 입어야 합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화가요, 또 건축가요, 또 조각가요, 미켈란젤로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 최고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스티나 성당의 제일 이 천장이요. 천장에 그려져 있는 이 천지창조,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총 9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천지창조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을 분리하는 그림, 태양과 달과 식물을 창조하는 그림, 아담을 창조하는 그림, 이브를 창조하는 그림, 뭐 노아의 홍수, 그리고 술 취한 노아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9장까지의 스토리를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1508년부터 1512년까지 계산되죠? 4년 걸렸어요. 4년. 4년 동안 이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천장이 얼마나 높냐고요? 천장은 20m 정도 됩니다. 20m 정도 되는 그 천장 위에다가 4년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고개를 이렇게 하고 그렸겠죠. 아마도. 요러고 1시간만 있어 보시겠어요? 이러고 4년을 어떻게 그리죠? 뭐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아무쪼록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20m까지 이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20m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밑에 조수가 있죠. 그림도 올려주고 색깔도 올려주고 하는 조수가 밑에 있는데 조수가 그러더래요. 뭔 그림을 그렇게 자세히 그리냐고. 지금 아담을 그린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아담을 그린 그림 중에 이 미켈란젤로가 이 머리 있죠. 머릿결,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은 이 머릿결을 묘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20m 아래에서 볼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걸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그림자까지 다. 당시에는 16세기니까 뭐 지금과 같이 무슨 드론이 있거나 뭐 이렇게 카메라를 줌인 해가지고 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바닥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담의 머리 색깔, 아담의 머릿결이 어떻게 생겼는지, 노아가 입고 있는 옷자락의 주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는 하나도 안 보여요. 대충 그리시죠. 지금 4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20m 떨어진 저 바닥에서 천장을 내렸다 볼 때 그렇게 그림이 디테일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걸 4년째 매달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누구도 봐주지 않는 아담의 머릿결, 노아의 옷자락, 주름, 표정, 근육 섬세하게 그림자 처리까지 하면서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조수가 짜증을 부렸답니다. 대충 하시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나 하시는 겁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조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물론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아담의 눈빛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아담의 머릿결이 어떤지, 아담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 그리고 내가 알고. 그러니 대충 그릴 수가 없다네.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남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그림을 어떻게 보실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남들이 사람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속을 아시는데 내가 반포 속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뭐 그냥 대충 입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반포 속옷에 속바지에 철저하게 제사장의 머리에 쓴 관이요. 제사장의 머리에 쓴 특히 대제사장의 머리에 쓴 관에는 금으로 카도시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서 이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해가 떠오르거나 해가 지거나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개의 보석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2개의 홍마노 그리고 금방울과 석류에 어울리는 그 아름다운 방울 소리들 너무나 멋있어요. 상상을 해도 너무너무 근사해요. 겉모습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이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은 66권인데 카톨릭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 카톨릭은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성경도 같이 끼어져 있는데 그 외경 중에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집회서라고 하는 그 외경 안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집례를 하기 위해 나왔을 때 그 집회서를 쓴 저자가 대제사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잠깐만 그 내용을 좀 보시겠어요?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지성소에서 나타나 사람들에게 애워싸였을 때 그 얼마나 훌륭하였던가. 그는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샛별과 같았고 쟁반처럼 둥근 달과 같았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을 비추는 태양과 같았고 영광의 구름 속에서 빛나는 무지개와 같았으며 봄날의 장미꽃 같았고 물가에 핀 백합 같았으며 여름철의 유향나무 가지와도 같았고 향로에 담긴 불과 피어오르는 향과 같았으며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순근 그릇과 같았다. 그는 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올리브 나무와 같았고 구름까지 치솟은 송백과 같았다. 시몬이 찬란한 제복을 입고 휘황찬란한 폐물로 단장하고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가서 성소 안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그 얼마나 장관이었던가. 뭐 대충 얼마나 화려한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되어지는 대목이죠. 이런 휘황찬란한 겉모습 조명 받죠. 양복 입었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것.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은 볼 수도 없는
제 중심이요. 속옷은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겠지라고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제사장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것이 뭐 소박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다만 사람이 봐주지 않는 이 속옷도 제사장의 생명과 직결시켜 놨어요. 속옷을 함부로 입었다가는 제사장은 목숨을 값으로 내놔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람 앞에 값진 건 3절로 충분하겠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4절이 가야 돼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죠.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겉사람 꾸미는데 너무 시간 쓰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장식, 곧 속사람을 꾸미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써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시장에서 하라 그래요? 어디 가서 하라 그래요? 골방에 가서 하라 그러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했어요? 시장에서 기도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시장에서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방이 어떤 방이죠? 남들은 볼래야 볼 수 없는 방입니다. 여러분 집에 골방에 있는 전 잘 모르겠어요. 골방은 아무도 안 봐주는 방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방이죠. 그 골방이 있느냐 이거죠. 시장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간단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 해요. 그 골방에서 기도를 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영성이고 경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주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기억나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 한적한 곳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 눈에 띄는 곳인가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어요. 예수님만 남았죠. 예수님 혼자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영성 말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지만 저 속옷을 뭘 입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거기서 진짜가 만들어져요. 거기서 진짜 영성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기름 부으심이 결정됩니다. 이 반포 속옷, 그것이 정말로 배로 짠, 그 가는 배로 짠 속옷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거기서 영적인 권위가 흘러나오고 그 골방에서 그 한적한 곳에서 그 사역의 기름 부으심은 거기서 끝납니다. 시장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보라고 하는 데서는 영성의 기운이 영성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 앞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여기 앞에서만 사역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기름 부으시면 안 나옵니다. 반드시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영성의 시간을 만들어내야만 나중에 조명 딱 켜졌을 때 거기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반포 속옷을 위해 가늘게 배를 짜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본다고? 이걸 누가 알아준다고? 미켈란젤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그리고 내가 알지.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위대한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은 남들이 보는 영역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영역까지 디테일하게 했을 때 그 실력이, 천재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영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늘게 배로 짜내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나하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자주 정기적으로 꾸준히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영성의 실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너희는 머리에 쓰는 관보다도 먼저 반포 속옷을 입어라. 속바지도 입어라. 하나도 드러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누구죠? 아론의 아들들입니까? 물론 맞죠. 하지만 구약에서는 아론의 혈통을 따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맞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하지만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을 보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 안에 배로 짠, 가늘게 배로 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디테일을 살린 아름다운 속옷을 또 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옷은 오직 골방에 들어가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 속옷은 오직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있을 때에 만들어지는 속옷입니다. 그 속옷은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속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만들었을 때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제단에서의 사역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속옷을 대충 만들거나 아무렇게나 입거나 하면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아름다운 사역을 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것은 반포 속옷을 입어야 돼. 반포 속옷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영역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이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그 영역 아래서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석들과 같은 존재로 세워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는, 나만이 아는 은밀한 영역, 골방과 또 한적한 곳에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사장들이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속옷을 이렇게나 신경 쓰는 것을 봅니다. 본인들의 생명을 걸고 신경을 쓰는 것을 봅니다. 오 아버지, 우리 또한 남들은 모르지만 오직 나와 아버지만 은밀하게 아시는 그 골방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엔조이하고 즐거워하는 그 친밀한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